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도록 여러 지역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가는 곳들마다 복음을 전하니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병든 자도 몰려들었고 마음에 상처받은 자들도 몰려들었습니다. 또한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며 방향감각을 잃은 사람들도 제자들이 가는 곳에 몰려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고 위로하여 주고 그들에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증거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타이트한 그런 시간들, 바쁘고 분주한 시간들을 다 소화하고 이제는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들이 전도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경험했던 일들을 예수님께 낱낱이 고했습니다. 30절에 이들이 전도 현장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낱낱이 고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제자들이 낱낱이 고한 그 모습과 표정들과 그들의 모습을 보니 수고했던 모습들이 너무나도 역력했고 피곤하고 지친 모습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루의 사역, 일주일 사역, 일주일 동안 이 일 저 일로 분주하게 바쁘게 그리고 지치고 피곤하게 살아왔던 성도들에게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난 일주일간 얼마나 많은 삶의 현장 속에서 생활하며 살아왔습니까? 보도에서 뉴스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참으로 안타깝고 침울한 소식들만 들려오고 있고 여러분들의 생업과 여러분들의 가정들을 바라보면 어떤 가정은 웃음꽃이 피는 가정이 있지만 어떤 가정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일주일들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다양한 것들로 피곤하고 지쳐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지치고 피곤한 우리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께서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깊은 배려였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 가지고 뭘 피곤하다고 하느냐, 뭘 지치다고 하느냐. 다시 가라. 가서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쳐라. 이렇게 강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의 환경과 여건들을 너무나 잘 아시고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고 배려와 격려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자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우리는 여기저기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말 속에는 늘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사랑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말은 하나도 없고 다 자기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해서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말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는 생각할 겨력이 없어요. 그냥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배려하는 마음이 없이 자기중심적으로 말을 하고 행동해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말도 이건 사랑하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배려라고 하는 것은 들으면 들을수록 참 좋은 단어입니다. 배려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이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어떤 이들은 열심히 그 경기를 보고 예배 시간을 놓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선수들 간의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경기도 있었어요. 특히 화제가 되었던 경기는 스피드 스케이팅 종목 중에 여자 매스 스타트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6,400m의 거리를 16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이것은 인간의 자신의 한계와 싸우는 거예요. 6,400m를 16바퀴 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 경기입니까? 그런데 이 경기에서 우리나라의 아주 이쁜 여자 선수 김보름 선수가 은메달을 땄습니다. 김보름 선수는 은메달을 땄습니다마는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그는 태극기를 들고 관중석을 향하여 가서 넙죽 엎드려 사죄와 용서를 구했어요. 그가 은메달 수상대에 올랐습니다마는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해요. 수상 수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기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선수는 이렇게 대답해요. 눈물을 흘리며 죄송하다는 말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은메달을 땄으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고개를 들고 환호를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부끄러워합니다. 죄송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3일 전에 팀 추월 경기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팀 추월 경기는 3명의 선수가 한 몸처럼 움직여야 돼요. 한 몸처럼 움직여서 같이 출발하고 결승전에도 같이 도착해야 돼요. 먼저 들어온다고 해서 기록에 개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맨 나중에 들어온 사람을 중심으로 개수가 되는 거예요. 김보름 선수는 아주 빠른 선수입니다. 세계 신기록을 보유한 자입니다. 3명이 총소리가 울리자마자 열심히 달렸어요. 그러나 결승점에 도달했을 때에는 우리나라의 노선영 선수는 맨 뒤로 쳐졌고 김보름 선수는 혼자 열심히 달려서 결승전에 골인을 했습니다.
결승전에 골이 난 이 선수를 향하여 수많은 관중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야유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선수 자격을 박탈하라고 청와대에 계속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팀 추월 경기는 한 팀이 함께 움직여야 돼요. 내가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먼저 결승점에 도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가장 바르게 달린다 할지라도 뒤쳐져 오는 선수를 무시해서도 안 돼요. 함께 달리는 선수를 챙겨야 되는 겁니다. 이 선수의 가장 큰 문제는 함께 달리는 선수에 대해 배려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빠르다고 해서 뒤쳐오는 선수를 챙기지 않았습니다. 배려하지 못했습니다.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아무리 빠르게 달려서 결승점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기록에 새겨지지 않아요. 관중들은 싸늘했습니다. 야유를 보냈습니다. 선수 자격을 박탈하라고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선수를 후원하는 후원사가 계약하지 않고 앞으로 후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래요? 지혜롭지 못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또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고 올림픽 정신을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나 혼자 달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무리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배려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향한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성숙한 성도는 연약한 성도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챙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성숙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배우려고 하는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나에 대한 존재감을 느낄 때가 가장 행복할 때예요. 당신은 정말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정말 우리의 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요,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정말 우리 회사에서는 없어서는 아니 될 소중한 존재입니다.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감을 느낄 때 그 사람은 인생의 가장 행복을 느낀단 말이에요. 어느 공동체나 모임에서 우리가 쓸모 있다고 하는 존재, 소중한 존재, 필요한 존재라고 인정을 받을 때에 그 사람의 인생은 행복을 향하여 달려간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이 가장 비참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존재감을 느끼지 못할 때입니다. 당신은 존재감이 없어. 필요 없어. 우리의 가정에도 애물단지야. 당신은 쓸모없는 사람이야. 골칫덩어리야. 이런 존재감을 느끼지 못할 때에는 자기 상실감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는 꼭 존재감을 느끼는 그런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모여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요즘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토요일 날만 되면 우리 성도들이 늘 그리워져요. 내일 주일에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그 자리에 있어야 참 빛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어느 날 보이지 아니하면은 늘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중에면은
제가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우리 전사님이 계속 전화도 하기도 해요. 여러분,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존재감을 챙기는 것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거예요. 세상 단체는 아주 경쟁 속에서 얼마나 치열합니까? 지금 미투 운동 보세요. 미투 운동의 결론은 뭐예요? 갑질하는 사람들의 횡포란 말이에요. 갑질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을들을 자꾸 횡포를 부리는 겁니다. 성적으로 학대하는 거예요. 또 물질로 학대하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 때문에 이런 비극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공동체에서는 더욱더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의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서 13장에서 말씀합니다.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 구제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사람을 구제한다 할지라도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구제는 그 사람 교만이에요. 어떤 사람은 구제를 많이 하는데 받는 사람 되게 기분 나쁘게 구제하더라고요. 아주 기분 나쁘게 구제해요. 그런 구제는 할 필요가 없어요. 구제를 해도 받는 사람이 크게 이루받게끔, 구제를 해도 받는 사람이 소망을 갖게끔 배려하는 마음으로 구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아무리 불사르게 되어준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이 몸을 헌신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고린도서 16장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배려하는 것이요,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요, 사랑은 사람을 위로하고 소망을 심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금은 부족해도 우리는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제 아들에게 너희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게 우리 주님께서 제 아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과 배려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제 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병 고치는 사역을 하다가 피곤해 지쳐 있습니다. 한없이 연약해 있어요. 쉬고 싶어요. 이 마음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셨던 겁니다. 너무나 잘 아시니까 너희들은 이제 좀 쉬어라. 너무나 수고했다. 좀 쉬어라. 이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향한 따뜻한 배려와 섬김의 모습이요, 사랑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미국 미주리주 어느 시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남자 성도 몇 명이 어느 날 미장원에 찾아왔어요. 아주 멋지게 생겼던 남자들인데 머리를 삭발해달라는 거예요. 사실 이 중년의 남자들이 머리를 삭발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몇몇 남자들이 머리를 삭발해달라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미용사가 그 남자들에게 물었어요. 이웃에 20명 출석하는 교회의 남자 성도들이에요. 혹시 광신도들인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사연이 이거예요. 교회가 개척해서 얼마 되지 않았지만 성도들이 한 20여 명 모이는데, 그래도
그 청년부 중에 열심히 일을 하는 한 여자 청년이 있었대요. 여자 청년이 어느 날 암에 걸린 거예요. 암에 걸려서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 머리가 다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사춘기라 얼마나 자기 자존심이 손상당했겠어요. 매일 모자를 쓰고 바깥을 외출하지도 않습니다. 골방에만 갇혀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찾아갔더니 교회 나가지 않겠다. 그 이유는 내 머리가 다 벗겨져 있는데, 머리털이 다 빠졌는데 창피하다. 교회를 못 나가겠다.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설교 시간에 설교를 했어요. 우리 청년을 신방했더니 아이가 항암 투병 중에 있는데 머리털이 다 빠지니 그것이 부끄럽고 창피해서 교회 나오지 못한다고 하더라. 우리가 그 청년을 살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고 그 청년을 회복시킬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설교를 했더니 설교 마치고 몇몇 남자 성도들이 목사님 간단합니다. 우리도 머리를 깎으면 됩니다. 밀으면 됩니다. 목사님이 만류했습니다. 아니 집사님, 사회생활을 해야 할 분들이요, 남자들은 머리가 중요한데 어떻게 삭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 아이를 살릴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비결이라면 우리는 이것조차도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남자들의 몇몇이 다 삭발하기 위해서 미용실에 왔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여자 성도들도 몇 명이 머리를 밀어달라고 왔어요. 드디어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아이를 설득시켰어요. 우리 교회 가자. 내가 이 머리하고 어떻게 교회 가느냐? 아니야, 교회 가자. 어머니가 그 아이를 설득시켜서 주일날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에 나왔더니 여자 성도들이고 남자 성도들이고 머리를 삭발한 성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때 이 아이가 그 광경을 보고 자기 모자를 다 벗었습니다. 자신감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 광경을 취재했던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러나 언젠가 교회를 나가게 된다면 이런 교회를 나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아이를 살리기 위한 성도들의 배려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자 성도들이 어떻게 머리를 밀어요? 남자 성도들이 어떻게 머리를 밀어요? 아이를 살리기 위한, 이 청년을 살리기 위한, 다친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한 성도들의 배려였단 말입니다. 그 일 때문에 이 아이는 열심히 항암 치료를 받고 건강이 회복이 되었어요. 이것을 취재했던 방송국 기자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자도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하고 나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사람들이에요. 한 가족이에요. 나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 적대감을 갖고 그것 가지고 등을 둥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늘 말씀드린 교회는 아무나 모이는 곳이에요. 자라온 환경이 다른 사람, 지식이 다른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 물질이 다른 사람, 외모에 다 차이가 있는 사람, 몸무게가 다른 사람 다 모여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는 우리는 배려하는 것만 공존하는 겁니다. 나하고 맞춰달라.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것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 마음과 내 믿음을 맞추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배려하는 거예요.
미주리에서 일어났던 이 조그만 교회 이 작은 사건이 방송을 타고 미국 전역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감동을 받았어요. 여기저기서 배려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조금은 힘들어도 조금씩 배려합시다. 배려해서 정말 신앙생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한 주간도 행복하게 사회생활하고 행복하게 가정생활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